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것만 우리 것인데 오늘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사랑 또 은혜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듣죠.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 입는 소위 말해 시혜, 긍휼, 자비와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은혜죠. 근데 은혜의 최고의 자리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만큼 우리에게 큰 것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라지는 것 말고요, 영원한 것을 선물 받으셨던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하와가 죄 지었지 내가 죄 지었나? 하와가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 돼야 돼? 좀 억울하지 않나? 막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죠. 하와가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 돼야 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그대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길들을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한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서 한 동북쪽에 있는데 그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못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베데스다의 이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그 자비의 집인데 이 못이 저수조입니다. 저수조. 그냥 밑에 솟아나는 게 아니고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인데 하나는 식수로서 넣는 것이고 하나는 양문 곁에 있다고 해서 양들이 제사 지내러 갈 때 여기서 씻겨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죠. 바로 그런 데인데 여기에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들끓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소위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죠. 왜냐하니까 누구든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죠. 먼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발목 잡아가지고 땡겨야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래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는, 양보가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38년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8년 된 이 38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38년은 성경에는 뭐 특별한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탐했던 그 지도자들 중에서 10명은 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자, 그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 일 가거라.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횟수가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 반역에서 헤매던 바로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버려 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그 광야 길을 헤매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보, 배려 이런 것 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능력이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셔도 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야 건너편에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라사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또 딱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그라사 지방에 딱 들어가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만 딱 고치시고는 또 돌아오셨어요. 보통은 전도여행 가면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참 특이하죠.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가셔가지고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여기도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한 사람이 뭐 했냐?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예. 하나님의 눈이 누굴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기록된 것들은 다른 게 없어도 소위 그를 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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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때 주여라고 부르는 게 큰 소리 내가지고 주님 혹시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큰 소리 내가 좀 깨워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내 삶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로 간절해지면 소리가 나옵니다. 부르짖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간절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온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주에 삼창하자 간다고 하나님 귀 먹었나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찾읍시다 하는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절기가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명절이 뭐냐? 언제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그 다음에 전장 뒤에 이렇게 참고해 보면 전장에서는 뭐라고 말하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느냐. 아직 추수할 때가 안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언제 일어나냐, 대략 한 12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언제냐, 그 뒤에 있어요. 4월 달쯤에. 그러니까 12월과 4월 그 사이쯤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뭐 하는 거냐, 페르시아에서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처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나서서 백성을 구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청원을 한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일을 주장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이 사건, 여기 바로 부림절이에요. 그 부림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도 바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절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 그들이 독립운동해서 그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예 안 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조정해가지고 여러분 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들이 되기를 바라지, 누군가 그게 조언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하는 걸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그때도 그렇잖아요. 애들 키워보신 분, 손주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좀 커서 이제 돌이 다가오면 이제 걷기를 시작하려고 엉덩이 실룩실룩거리고 다리에 힘주고 뭐 비실비실 거리는데, 그 모습이 혹시라도 안타까워서 할머니들이 이제 잡아주려고 하면, 엄마가 잡아주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손 잡고 걷기를 연습하던가요? 아니죠. 엥! 이러면서 손을 탈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서도록 자꾸 부추기고.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는 은혜가 필요해. 넌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거예요.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뭐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이 말 속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저 물에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 사람은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희미한 전설의 의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물으시는 건 네가 낫고자 하는 건데, 그 낫는 방법이 자기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것, 이거예요.
바로 그런 소위 미스매치죠. 말하는 것이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느냐? 보이는 설명은 없어도 38년 된 병자나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이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것. 그 중에 그걸 알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경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조용해라 이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돈이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셨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목나무에. 그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 봐서 뭐하게? 뭐 돈 돼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그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그가 당장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죠. 이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소경이 본문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라세방의 그 광인, 미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무덤 속에서 아무도 그를 지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이 그라세방에 딱 그 한 사람만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비참함과 나의 무능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나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는 이런 심령,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사형수가 있었어요. 중국에는 아직도 사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의 뭐 장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많이 수입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깡패였어요. 얼만큼 돈을 모았느냐, 광물회사 사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를 부정축제한 겁니다. 7조 원입니다. 7억도 아니고 7조 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게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모았죠. 이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정에 서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한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
내게 만약에 딱 한 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겠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삶을 마쳤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욕심 안 부리고 내 가족을 돌볼 정도의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겠다 이런 거예요.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지만 부정하게 부패하게 모은 돈들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거죠.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만큼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앞에 손을 내미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나를 막 지지하고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룻밤도 살아내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낳고 자느냐? 이 말씀 보면 조금 의아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치가 없나? 이래 싶으죠.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있으면 당연히 낳고 싶으니까 거기 왔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낳고 자느냐 이렇게 묻는 게 이게 너무 생뚱맞은, 예수님 굉장히 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단지 병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 네가 꿈꾸는 건, 네가 계획하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가요? 아니죠. 가서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네가 진정으로 새 삶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고 살려내셨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역 초기 때 저도 이제 선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고 하는데, 환자를 병원 신방 가면 좀 우리 뭐 그냥 하기 편한 말로 농땡이 신자들, 좀 이렇게 주일날도 가끔 띄엄띄엄 절기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좀 심각한 병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는데 이분이 막 마음에 목사님 내가 이것만 나으면 내가 진짜 이제 봉사 좀 하고 정체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아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 언제 신앙생활 잘하신다면 어디 가셨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 병난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병 낫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마음이 달라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했던 것 이거 하고 싶지 새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자냐 이 질문 속에서 진짜 진정으로 네가 새 삶을 원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4절에 여전히 같은 말씀 속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서 그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이 사람 나이는 대충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래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20대 해도 38년 되면 60세입니다. 60세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정도 살았는데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지 버뜩 생각이 안 납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소외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누굴 제일 보고 싶어요? 가족이 제일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성전 근처에는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병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전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의 진심은 뭐냐? 내가 병 나았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 봐야지 하는 이런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병 낫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진짜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이런 것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문제 해결받고 이것 고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꿈을 쫓아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소원들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소원대로 살면 장애가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은 안식일인데 그죠? 자, 10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는 걸 옳지 않은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힐난할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또 돌아보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말은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종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고 순종하고 형편되면 순종하고 이러지, 즉시로 그걸 순종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내가 고침받고 내 삶 속에 진짜 주님이 주인된 삶, 진짜 주님 말씀대로 세상과 충돌해도 사람들과 달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해가 맞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과 맞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냈던 거죠. 유대인들의 시선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리를 들고 순종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와 상식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왔으니까 가족들하고 놀아야지 이러면서 이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사람들의 시선과 충돌하여도 말씀 따라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낳아서 뭐 할래? 네가 낳아서 뭐 할래? 네 고쳐서 뭐 할래? 그걸 물으시는 거죠. 변화되는 삶에 대한 우리 진정한 마음, 진정한 변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람의 향기, 나의 향기를 품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사는 삶,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향기, 나의 영향력, 나의 자랑들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풍기며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한 번 더 삶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사형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7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구멍가게라도 나와 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주어진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 사람을 향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한 결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양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고쳐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예수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 속에 변화에 대한 간절한 심령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다르고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38년은 이 병자와 같이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더 뜨거워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을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를 알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